오늘은 함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과 관련해서 말씀들을 좀 보고 또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필요한 영역에 하나님의 공급들이 초자연적으로 임하는 것들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관련한 대표적인 말씀 구절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잠깐 봐보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오직 내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의 능력을 따라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삶에서 그럼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없고 내 주변에서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면은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히 모든 은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도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죠. 그래서 확대 번역 버전을 보면은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 모든 호의와 땅의 축복, 즉 모든 은혜라는 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땅의 호의와 땅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호의가 임하게 되고 내가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어떤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문이 열리게 되면서 가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항상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우리 힘으로 우리가 다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호의가 임하게 돼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결되게 되고 그 연결되는 몇 가지 연결 지점들이 문을 열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공급의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모든 은혜라고 했을 때 그게 단지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모든 호의와 그리고 땅의 축복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필요도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급자족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원조나 지원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소유하고 모든 선행과 자선 기부를 위해 풍족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넘쳐서 항상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필요를 채우고 우리가 그것을 넘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호의와 물질적인 땅의 축복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많이 경험된 간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여전히 조금 잘 와닿지 않고 연결시키기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요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서 부요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모든 일에서 부요하게 되지 가난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부요하게 된 결과 부요하게 된다는 건
피로가 다 채워지고도 넘쳐나서 그 넘쳐나는 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피로들, 다른 상황의 피로들을 채울 수 있을 만큼 넘치게 되는 것이 부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부요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넘치고 우리가 공급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10절에 보면은 씨 뿌린 자에게 씨와 그리고 양식으로 빵을 제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어떤 거를 심을 씨앗으로 주셨는지, 어떤 것을 우리가 먹을 양식으로 주셨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양식은 심을 필요 없이 우리가 먹어야겠고요. 그리고 씨앗은 먹으면 안 되고 그것은 심어야겠죠. 근데 그 씨앗을 심을 때 그 뿌린 씨를 번성하게 하신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분야에 관련된 이제 그런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몇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봤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재정 상황에서 빚이 있거나 또는 지금 어떤 피로가 있고 그 피로가 채워진 데 있어서 도저히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지금 다른 사람의 상황이 어려워서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나의 어떤 예산이나 나의 지금 재정 상황으로는 그게 빠듯하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초자연적인 공급들을 경험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거나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또 채운 데 통로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말씀들을 여기 있는 걸 활용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좀 오늘 같이 봐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제가 가끔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초자연적인 빛의 탕감을 얘기하는데, 초자연적인 빛의 탕감이 되는 사례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빛이 탕감된 이 여인의 사례를 우리가 한번 보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삶에서 어떤 식으로 그럼 정말 이 초자연적인 공급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빛이 탕감되게 되고 모든 부채들이 제거될 수 있는지, 어떻게 초자연적인 공급이 경험될 수 있는지를 한번 그려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대언자들의 아들들의 아내들 가운데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워한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빚을 준 사람이 이르러 내 두 아들을 취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매. 그 상황은 한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의 남편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선지자였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빚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이제 채권자가 너가 빚을 못 갚으면은 너의 아들들을 결국 내 노예로 삼아서 빚을 네가 갚아야 된다 라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빚을 준 사람이 내 두 아들을 취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는 상황에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그 여인에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너의 집에 지금 무엇이 있니?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의 집에는 기름 한 항아리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건 기름 한 항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그 한 항아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가 이르되, 나가서 너의 모든 이웃에게서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리되 몇 개만 빌리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런데 빈 그릇을 빌려오는데 그냥 몇 개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최대한 많이 빌릴 수 있으면 많이 빌려서 가져와라 라고 지시사항을 주십니다. 좀 이상할 수 있는 이 지시사항을 주는데 이제 이 여인이 순종하고 그릇을 빌려오죠. 그래서 그릇을 빌려온 이후에 4절에 너는 들어가서 너와 내 아들들 뒤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가득 찬 것을 옆으로 놓으라 하니라 이렇게 지시사항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기름 한 병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전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그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있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빌려오라고 한 거죠. 그리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기름을 부어서 그 빈 그릇이 가득 차게 되면 그 가득 찬 걸 옆으로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 기름이 무한대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기름이 500ml 있었다면은 그 500ml가 다른 그릇에 다 채워지면 이제 끝나야 되는 게 자연적인 상식인데,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신 것처럼 이게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릇이 채워지고 두 번째 그릇이 채워지고 세 번째 그릇이 채워지고 근데도 기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빌려온 그릇들에 기름을 계속 부어서 그릇들에 계속 기름이 차게 되면서 복제배가 되는 그런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에 그녀가 그를 떠나서 자기와 또 자기에게 그릇들을 가져온 자기 아들들 뒤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더니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릇들이 참으로 그녀가 자기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더 이상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그릇을 다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빌려온 그릇이 없게 돼서 마지막 그릇에 기름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기름이 그쳤다는 거죠. 만약에 그릇을 더 많이 가져왔으면 더 부을 수 있었겠지만 가져온 그릇만큼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이 그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고하니 그가 이르되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너의 아이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부어져서 넘치게 된 다른 그릇들 안에 있는 기름을 다 팔게 되면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빚을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와 너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계비도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이 모아져서 그것들을 이제 그녀가 팔고 채우면 되는 그런 초자연적인 공급이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빚이 탕감된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와 기적이다 생각하지만 사실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재정적 필요가 채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당사자들인 사람들은 배고팠는데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셔서 배고픔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신 거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뽑히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같은 경우도 결혼식을 주최한 사람들이 충분히 돈이 많이 있지 않아서 충분히 많이 사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포도주가 없고 그것을 당장 살 돈도 없는 상황일 수가 있었던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잔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더 먹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물 항아리가 포도주로 변화된 것도 만약에 금전적인 가치로 계산해 본다면은 초자연적인 공급이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 주최 측의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나서 초자연적인 공급이 있게 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다시 와서 연결시켜서 그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냥 뭐 초자연적으로 복권에 당첨되게 한다든지 그런 방식보다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본 적도 없고 나에게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걸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의 패턴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가시켰고 그리고 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도 물 항아리 안에 물이 있었고 그게 포도주로 변화된 거죠. 그리고 이 여인 같은 경우도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름 한 병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릇을 빌려오라고 해서 이제 그릇을 빌려오자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면서 축복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에게 너의 손에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목동으로서 양을 치던 지팡이였는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셔서 그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로 모세가 홍해도 가르고 이집트 왕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기대하고 경험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런 그림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즉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데 있어선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이 땅의 자연적인 제한된 자원이나 나의 제한된 상황을 뛰어넘어서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고 초자연적인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럼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는지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할 수 있냐입니다. 우리가 오늘 봤던 사건처럼 그릇이 준비돼야지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축복이
우리 삶에 경험되기 위해서 만약에 지금 빚이 있고 그 빚이 해결되기 원한다면은 그 빚이 바로 그냥 탕감되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도 간혹 있겠지만, 또 우리가 이 엘리사의 이 여인의 스토리를 따라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했을 때 이제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여서 그게 재정적 축복을 가져와서 그게 넉넉히 넘치게 우리의 빚을 다 탕감시킬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고 축복을 넘치게 흐릴 수 있게 하는 통로로서 그릇들을 통해서 축복하실 수도 있으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나는 어떤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이 엘리사가 여인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안에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이 재능이 있고 또는 해본 경험이 있고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문을 여시고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지 여쭤보시면서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공급이 이런 식으로 경험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례가 지금 교회사 안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붙잡고 초자연적인 공급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